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딱 하나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진짜 실패한 인생인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된 그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고 무엇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꿈이 있었거든요. 의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군대부터 갔다 와야겠다 해서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군대에서 고생 시큰하고 난 다음에 제대를 해서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조그마한 과일 가게에 아버지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철이 좀 들었겠죠. 열심히 과일 상자 나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쑤십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기 바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학생의 형편은 너무나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두 학생의 인생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 기준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비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식을, 그 비법을 제대로 사용해서 정말 그 비법이 알려주는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위기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식, 비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모세가 중요한 인물일수록, 아주 위대한 인물일수록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하고 바로 대면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200만 명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능력의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자기의 몸종인 여호수아라는 아주 초보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미션을 남겨두고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제 마지막 일본 회군과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쪽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이순신 장군 죽어버렸어요. 해군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일본 군대를?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신앙 공동체나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갑자기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바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위기를 주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위기를 주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위기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주셨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기회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결국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이 위기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막 다투고 이 교회에 더 이상 못 있겠다.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난다면 부흥의 기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위기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이제 죽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 백성들 다 함께 일어나서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희들과 가나안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저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희가 밟는 땅은 전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진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신호탄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진군 명령 40년 만에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너무나 쉽게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만 보면 뒤에 보면 그냥 쑥쑥쑥쑥 해서 다 그냥 수능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큰 오산 중의 오산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 앞에서 그들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40년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 엄청난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할 때 늘 경험하는 딜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이 엄청난 괴리 때문에 40년 전에 첫 번째 진군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40년 전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산지가 많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하나같이 하늘에 닿을 듯한 성벽이 솟아 있습니다. 애국 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아주 명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고도로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를 제대로 다뤄볼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지고는 못 사는 정말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까지 저희 집에 자주 놀러를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대학생들이 놀러를 왔는데 온 얼굴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막 눈에 막 이렇게 부어있고 막 온몸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로 저희 부모님한테 또 찾아가가지고 건강하셨습니까? 인사도 다 하고 그 얼굴로 정말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너 얼굴 왜 그래? 사실은 이 친구가 한 달 전쯤에 저희 집에 또 왔었거든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내 복싱 배우기 시작했거든? 근데 코치가 복싱을 안 가르치죠. 계속 이상한 것만 가르치죠. 하루 종일 제자리에 뛰기만 하고 있어. 막 투덜투덜거렸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코치하고 스파링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헤드기어를 끼고 코치는 노 없이 맨 얼굴로 첫 번째 스파링 붙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요? 지고는 못 사는 친구입니다. 한 달 동안 일을 간 거예요.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나를 초보자로 돼 있지. 그러면서 코치하고 한번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쓰러뜨릴 거다. 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결과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코치 한 대도 못 쳤다. 내가 치니까 다 피하더라. 그 코치는 얼굴에 헤드기어도 안 꼈는데 나 한 대도 못 때렸어. 그리고 나는 스파링 내내 두드려 맞았다. 헤드기어 끼고 있는데도 피멍이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서 킥킥거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복싱 한두 달 배운 거 가지고 복싱 선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격투기 헤비급 선수입니다. 이스라엘 선수들은요, 격투기의 격자도 모르는 저같이 아주 뺑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격투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격투기 코치가 어이 당신 여기 링에 한번 올라가 봐.
저기 우리 체육관에 헤드급 챔피언이 있는데 한번 붙어봐. 당신이 이길 거야, 당신이. 에? 제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저 헤비급 챔피언을요? 그래. 올라가.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올라가라. 헤비급 선수하고 붙어라. 틀림없이 네가 그 헤비급 선수를 쓰러뜨릴 거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현실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현실과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막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복싱을 배워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링 안에 헤비급 챔피언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들은 전부 다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미션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요수아에게 바로 드디어 이 비법,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과업을 명령하시면서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수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수아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수아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수아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수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6절 상반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 이 엄청난 괴리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그 갭이 너무나 크고 두렵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 시작합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현실 문제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항상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고 나의 현실 속에 적용을 하는 이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통한다 하는 말은 success,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한 번 더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라.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마음을요. 어떻게 해요? 두렵거나 놀라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라. 무엇을요? 율법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가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엄청난 비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빼빼 마른 사람을 링 위에 올려보내면서 저 헤비급 선수를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저기 올라갈 때 기억해. 너희 코치가 너희 뒤에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
저 헤비급 선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세 번째,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던 그 책 있지? 그대로 해.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잼 날리는 거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코치가. 주먹 날라올 때 피하는 법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거 일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난 족속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일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칼 드는 법, 창을 쓰는 법 일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라. 이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책이 뭘까요?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신명기 말씀을 말합니다.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 하는 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죠.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도깨비 방망이는 길쭉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뿔들이 나 있어요. 그리고 도깨비들이 막 휙휙 돌리면서 다닙니다. 근데 이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습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도깨비 방맹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깨비 방맹이. 어떻게 씁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외칩니다. 금 나와라! 그리고 땅바닥을 한번 내리칩니다. 땅! 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금이 생기는 거죠. 은 나와라! 땅! 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은덩이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도깨비 방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깨비 방망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그대로 지혜롭게 따라했을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비밀한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아까 과일 장사를 하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이러지 말고 아빠가 가게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너 이때까지 돈 모은 거 가지고 너도 가게 한번 해봐라. 너 공부 재미도 없는데 한번 해봐라.
아, 그래요? 제가요? 사과 과일밖에 제 안 옮겼는데 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아버지가 막 분주하게 다니시더니 저쪽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았던 돈,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조금 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게를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인테리어도 막 연구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어요. 이제 다 꾸몄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 성공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성공하는 과일 가게는 반드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노하우를 받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과일 가게 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과일 가게 하다가 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피해야 된다.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곳은 피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딱 잡아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장사가 잘 됩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여러분, 아까 그 의사가 된 청년 볼까요? 나 이제 의사가 됐어. 이제 난 돈도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나는 포르쉐를 살 거야. 열심히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병원도 막 차립니다. 근데 막 돈이 막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게 막 보입니다.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단속이 나왔습니다. 장부를 뒤져보고 오류법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수많은 불법에 걸렸습니다. 병원은 폐업을 당하고 그 학생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길이 뭡니까? 바로 노하우를 가지고 노하우대로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노하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핵심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대로, 이 비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이제 아빠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아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 양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걸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구걸하면서 다닙니다. 그것을 두고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공부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잘 살아야겠다고 좋은 직장에 구걸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성공하겠다, 좋은 직장에 구걸을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거기에다가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하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안에 너희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수많은 주례들을, 웅덩이들을, 함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거기 빠지지 마라. 그리고 똑바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똑바로 가라. 세면은 빠진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나 순종하기 쉬운 거란 말이야. 기억해라. 너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 가벼운 몽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다 지켜 행하라. 왜요?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멋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어려운 과업을 해낼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것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현실과 말씀 사이가 너무나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